그 순간 목사님의 손이 떨렸습니다. 헌금통 깊숙이 숨겨진 그 돈다발을 발견한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작은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난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믿음과 신뢰로 가득해야 할 그 거룩한 공간에서 벌어진 일을 듣고 나시면 아마 여러분도 저처럼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실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어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한 작은 교회, 그곳은 신도수 100여 명의 소박한 공동체였습니다. 김 목사님은 평소처럼 예배를 마치고 헌금을 정리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뭔가 달랐습니다. 헌금통 바닥에서 이상한 소리가 났던 것입니다. 딸깍 딸깍. 마치 플라스틱이 부딪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고개를 갸우뚱하며 헌금통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헌금통 바닥에는 얇은 이중 바닥이 있었고 그 사이로 두툼한 돈다발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5만 원권 지폐가 고무줄로 묶여 있었고 대충 세어봐도 수백만 원은 좋게 될 것 같았습니다. 김 목사님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일을?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왜 헌금통에 이런 식으로 숨겨 놓았을까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돈다발 사이에서 발견된 작은 메모였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돈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어디서 나온 돈인지 묻지 마세요. 김 목사님은 그 자리에서 멈춰 서셨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교회 재정이 어려운 것은 맞았습니다. 건물 수리비며 각종 운영비로 매달 적자를 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수상한 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습니다. 김 목사님은 곧바로 몇몇 장로님들을 불러 상황을 설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장로님들의 반응이 제각각이었습니다. 한 장로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도우시려고 보내주신 게 아닐까요? 출처가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교회가 어려운 상황인데. 하지만 다른 장로님은 강하게 반대하셨습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는 돈입니다. 우리가 이런 돈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당장 경찰에 신고해야 합니다. 회의는 밤늦도록 이어졌습니다. 찬성하는 분들과 반대하는 분들 사이에 격렬한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놀라운 사실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런 일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 헌금통에서 평소보다 많은 돈이 나오는 경우가 몇 번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모두들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그때마다 교회 안에 있던 특정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박 집사님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은 평소 말수가 적고 조용한 분이셨는데 유독 재정 문제에 관해서만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시는 분이었습니다. 더욱 수상한 것은 박 집사님이 최근 들어 외제차를 새로 사시고 비싼 옷을 입고 다니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박 집사님의 직업은 평범한 회사원이셨거든요. 갑자기 그렇게 여유가 생길 만한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마음이 무거워지셨습니다. 설마 박 집사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어서 교회에 헌금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셨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김 목사님은 박 집사님을 따로 불러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히 부인하시던 박 집사님이었지만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으셨습니다. 박 집사님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몇 달 전부터 불법 도박에 손을 대기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작은 돈으로 시작했는데
운이 좋아서 계속 돈을 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돈을 혼자 가지고 있기가 마음에 걸렸던 것입니다. 목사님, 저도 이 돈이 더러운 돈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 돈으로라도 교회를 도와드리고 싶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 목사님은 단호하셨습니다. 집사님, 마음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이건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더러운 돈을 들여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날부터 교회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박 집사님의 일이 알려지면서 신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교회를 위한 마음이었으니 이해해야 한다고 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이런 일을 묵과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가장 가슴 아픈 일은 박 집사님의 가족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이었습니다. 박 집사님의 아내분과 자녀들은 이 일로 인해 교회에 나오기 힘들어 하셨습니다. 다른 신도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우셨던 것입니다. 김 목사님은 밤마다 기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옳은 일인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셨습니다. 박 집사님을 용서하고 품어야 할까요? 아니면 단호하게 처리해야 할까요? 결국 김 목사님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우선 그 돈은 모두 관련 기관에 신고하여 처리하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박 집사님께는 도박을 끊고 새 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기로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박 집사님은 도박 중독 상태였던 것입니다. 상담을 받고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도박으로 벌어들인 돈들도 모두 정리해야 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교회 공동체가 분열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김 목사님의 처리 방식이 너무 엄격하다고 비판하셨고, 또 다른 분들은 오히려 더 강하게 대응했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 목사님이 가장 힘들어하신 것은 신도들 간의 불화였습니다. 서로를 믿고 사랑해야 할 교회 공동체가 이 일로 인해 상처를 받고 있었던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면서 상황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박 집사님은 전문 상담을 받으며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가족들도 이 시련을 함께 극복해 나가셨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사건을 계기로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헌금 관리에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하게 되었고, 정기적으로 재정 현황을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신도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모든 분들이 진정한 신앙과 헌신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마음의 정성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으셨던 것입니다. 지금 그 교회는 예전보다 더 단단한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물론 재정적으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 집사님도 이제는 건강한 모습으로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십니다. 도박은 완전히 끊으셨고 오히려 다른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같은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 아무리 좋은 목적이라 하더라도 잘못된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박 집사님의 마음은 이해할 만했지만 불법 도박으로 번 돈으로 교회를 돕는다는 것은 올바른 일이 아니었습니다. 둘째, 진정한 공동체는 어려운 시기에 더욱 빛을 발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혼란을 겪었지만 결국 더 강한 유대감으로 결속되었습니다. 셋째, 용서와 회복의 중요성입니다. 김 목사님과 신도들이 박 집사님을 단순히 비난하고 배척하지 않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간 것이 아름다운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넷째, 투명성과 책임감의 필요성입니다. 이 사건 이후 교회는 더욱 투명한 재정 운영을 하게 되었고, 이것이 신도들의 신뢰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의 마음가짐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좋은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그런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지는 않으신가요? 좋은 목적이라는 명분으로 잘못된 일을 정당화하려는 유혹을 받고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교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선행은 과정도 결과도 모두 올바를 때 비로소 가치를 가지는 법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의 정성을 다해 살아가되 그 방법 또한 올바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의미 있는 이야기를 전해드릴 수 있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